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으실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 보시면 이게 정말 코로나인가 본데 왔다 갔다 하는데 되면은 말씀해 주세요. 저 뒤를 못 보기 때문에. 예.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세원에게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며 우리를 율법 조문이 아닌 영으로서 우리를 일꾼 되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예, 꺼야겠습니다. 이 직분이 구약 시대의 직분과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 시대의 직분이 나눠집니다. 우리 여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셔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은 영의 직분이에요, 그렇죠? 영의 직분.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성경 지금 여기서 기록됐냐면 율법 조문에 썩어 없어질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도 그 영광이 있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모세는 그 모세가 사실은 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율법 조문의 역사가 있을 때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막 그 숨고 막 이래요. 자기가 쳐다보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 조문에도 율법 조문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직분은 율법 조문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직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직분, 이게 그 당시 모세가 가졌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내려오면서 사두개인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거기 제사장 계급들도 있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쭉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했었던 그 직분은 뭐냐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조문에 근거를 해서 그 직분들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 율법 조문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한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있는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율법 조문에도 그런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게는 그것보다 엄청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익숙하게 되어서 그걸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참 영광을 받았는데 영적 직분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에 처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8절부터 9절 이게 보시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적 직분을 맡은 자는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 직분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영광의 직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없어져요. 그죠? 율법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무슨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그 율법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만 존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이에요. 없어질 것에게도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데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결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화면이 지금 없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해드려요. 하나는 뭐냐면 정죄의 직분,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직분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이 사람이 잘못됐나 잘됐나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죠? 이거 판단하는 게 바로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다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아, 이 사람이 죄를 졌나 안 졌나,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를 율법 조문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직분입니다. 율법의 직분. 그런데 오늘 말씀 나온 걸 보면 율법의 직분하고 반대되는 게 뭐죠? 영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직분, 이게 성령의 직분이면 영의 직분이에요. 자, 율법의 직분, 아까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정죄의 직분은 뭐를 하는 거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요.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해요. 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법의 목적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세상 안에서 드러내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 일을 잘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율법의 일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우리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주받아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 때? 율법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아주 작은 먼지라도 다 끄집어내서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율법이 이야기하는 정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왜 존재하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해요. 그래, 율법을 다루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하는 그 직분도 영광을 받았었어요. 모세도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타당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하는 직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도 영광이 있고 선지자들에게도 영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그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엔 바로 뭐냐면 자기의 역할을 잘 하려면은 나의 죄를 계속 드러내게 하면은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직분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조금이라도 살릴 이유를 찾아내요. 그 안에 조금이라도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유를 끝까지 찾아내는 게 영의 직분이에요. 그럼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죠. 이 말씀을 우리 이 안에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해보면 성령은 오늘도 정진우 목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주 죄덩어리 중에 완전히 죄덩어리라 내 속에 의로운 거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도 저를 보시면서 끝까지 그래도 근거 하나를 찾으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근거를 찾으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딜레이 시키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찾아내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율법 앞에 서면 나는요 100% 죄인이 되지만, 내가 성령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의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계속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의로운 일을 만들어내시고 내 안에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 나를 붙들고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도 나를 의롭게 만드셔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죄가 없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령님 만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내 안에 의로움의 근거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또 그걸 만들기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이 계속 나를 이끌어서 그 길로 쫙 끌고 가신다. 계속 끌고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영의 일을 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서 의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율법은 끝까지 죄를 찾아내가지고 저 사람이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판단해요. 그럼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그 판단이 결국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조문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그 사람 안에서 끝까지 의를 찾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내 안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선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안에서 의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시면 여러분, 이게 정죄를 하는 그 율법의 직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정죄를 하는 직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죄를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율법 조문에 익숙해가지고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의 그 직분을 보면, 여러분 정죄의 직분은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법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법원 안에 재판을 할 때 그 법원에 있을 때 그 재판관들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렇게 위치에 있습니까? 좀 높은 데 있습니까? 법원을 안 가보셨군요.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보세요. 저는 오늘 그래서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법원에 가면 이 판사들 이 자리가 우리 이 앉아있는 방청석과 똑같은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법원들이 다 똑같아요. 이 법원에서 판사의 자리와 이 방청석 자리는 최소한 한 50cm 이상이라도 높아야 돼요. 그 자리가. 근데 왜 그걸 높게 해야 되냐면요, 이 높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이 정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법원의 권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정죄의 대상이 되는 이 피고인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판사의 재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자리가 높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높은 판정에 대해서 내가 존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익숙하여서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로 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리가 높아져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 율법 조문 안에서는 다 그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 조문에 맞춰서 그 사람 자리가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 조문에 익숙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의 삶이에요. 이 우리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율법 조문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구조가 다 정죄의 직분 안에, 다시 말해 율법의 세계 안에 포함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거나 또 속상한 일을 당할 때는 위로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해야죠. 이를 안 물어서. 그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 위에 있는 자리로 가든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든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 역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 있는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여 판단할 줄 아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구조가 소위 말하는 하이어라키 구조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서 명령하면 또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법관의 자리는 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조금이라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자리를 보면은 교회의 자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전 서 있고 여러분 앉아 있는 차예요. 그죠? 같은 자리에 있죠. 이것도 사실은 그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은 교회의 모든 이 구조 안에서 보면은 이 안에 이 설교 단상 자리는 항상 다 조금씩 높여놨었어요. 다 높였습니다. 근데 높였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윗자리에서 밑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교회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의 모든 역사가 있을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부터 달라졌어요.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교회 건축을 새로 할 때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평신도와 성도들 사이에 평신도와 이 성직자 사이에 모든 높이 차이를 같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안에서는 이 밑에 자리, 다시 말해 성직자의 자리와 평신도의 자리를 같이 만드는 거가 일반적이고 구교, 그렇죠? 캐톨릭이라든가 옛날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 자리는 성직자가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건축도 발전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의 직분, 다시 말해 율법 조문에 익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구조와 그런 삶에 익숙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영의 직분은 반대로 됩니다. 영의 직분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높은 곳에 가려거든 먼저 낮은 곳에 너희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무엇을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대접한다고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대접받고자 하거든 너희들이 먼저 대접하라. 니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싶으면 먼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냐면 종교사회에 익숙하게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문화 가운데 그 예수님 말씀이 주는 파급 효과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다 높은 자리에서 밑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려보고 이랬던 사회에서 너희들이 먼저 내려와라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유대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들고 났는데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겁니다.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으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직분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율법의 교회와 정죄의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요. 율법의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십자가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만 강조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모든 범죄자들보다 가장 나쁜 범죄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는 십자가만 강조해요. 그런데 율법이 아닌 영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 십자가가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들로 생명이 연장이 되고 또 믿음이 연장이 되고 삶의 자리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만 강조해요. 율법 조문에 익숙한 교회들은 죄만 강조합니다. 죄인이잖아. 너희는 죄인이고 죄가 많잖아. 이것만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런데 영의 교회는 부활을 강조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합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입었도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너희는 죄가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 죄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왔잖아요. 병든 사람도 오고 뭐 여러 죄인들이 왔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왔어요. 그건 사람들이 확인 안 해줘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고백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사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네가 스스로 걸어가라. 네 병이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하시는 게 다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는 바로 죄 사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영의 교회이며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하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그 일에 익숙한 교회들은요, 바로 비판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비판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비판이 왜 쉬우냐면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이 자아를 그저 이렇게 그 어느 일정한 센티미터를 잴 수 있는 자아를 내가 딱 갖고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서는 율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율법을 딱 들이밀면요,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비판해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잘됐고 저래서 잘됐고 이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 조문에 익숙했던 당시에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인 것 같지만 그 사회 전체는 다 고통과 두려움과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자들의 삶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았던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먼지가 나올 수가 있죠. 아무리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번이 살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오늘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일주일에 3번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막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863개 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도 겉모습 볼 때는 깨끗한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죽어가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회,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누구나 비판은 제일 쉽게 하는 사회였습니다. 저 사람 죄인이에요. 이거 금방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근데 율법 안에서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과 남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걸 그 즉시에서 죽이질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이 끌고 와갖고 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남자는 안 끌고 왔어요. 성경에 보시면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이 양반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땅바닥에 이렇게 뭘 쓰시죠. 막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죠? 우리가 왜 다 웃는지는 우리가 서로 알죠. 그날 이후로 은혜가 많으신가 봐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안 잘못하신 거예요? 네? 안 잘못했어. 왜 안 잘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 그죠? 예수님이 율법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면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어요. 율법 조문은 그랬거든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남자와 여자는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덤을 쌓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죄가 없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죄라고 얘기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죄가 없다 누가 그러면은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으로 그 사람을 죄를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죄가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 얘기 들으면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 깜짝 놀라서 다 흩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만약에 나오면 그 사람 보고 일로 오라 그러겠죠. 너 죄가 없는 자 하면 우리 변론해보자.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을 먼저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같이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도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원하는 율법? 한번 좋다. 너희 중에 그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터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여인이여 죄를 짓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이기셨어요. 그죠? 율법으로 율법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이 상황은, 이 지혜이신 예수님의 상황은 예수님의 진짜 법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돌로 맞아서 그 현장에서 죽고 돌무덤으로 이렇게 쌓아져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그 여자가 되는 것은 율법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살리시는 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건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일에 관해서 아주 고학력자에 아주 똑똑하게 모든 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 안에서는 그 안에 사랑과 용서와 인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직분은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거를 내가 영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가 쉽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답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비판하는 게 쉬우세요? 용서, 사랑, 인내하는 게 쉬우세요? 그죠? 애가 속을 썩여 지금. 애가 속을 썩여요. 얘 잘못한 거 뻔하죠 지금. 이거 그래서 두들겨 패고 나서 네가 왜 그랬느냐를 설명하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참는 게 쉬우세요? 두드려 패고 설명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인간의 이치 안에서 들어갈 때는요. 그 사람 안에서 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모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율법 조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율법에 맞춰서 사람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어렵죠. 그러나 율법 조문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그 사람 안에서 의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영의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서 아주 작은 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속 많이 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해 이거 못해 먹겠다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걸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맡겨진 직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청지기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또 맡겨진 일들과 맡겨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거가 아니라 청지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 내가 하는 일이 모세보다 어렵다. 내가 하는 일은 판단하고 비판하여서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자가 안 됐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참을 수 있는 능력과 오래 참음의 역사와 희락의 역사와 화평하게 하는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조금만 잘못하면요 화평이 금방 깨지고 희락이 깨지죠. 그죠? 비판하는 자리에 무슨 희락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자비가 어디 있으며 양선이 어디 있으며 온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랑이 있는 자리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거를 맺기 위해서 일하시고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꽉 차 있는 비판 능력 물론 좋죠. 그게 때로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율법이 진짜 옳았으면 율법이 진짜 구원을 이룰 수 있었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잘해갖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죄 없는 사람들을 그래도 창출하여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과 안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가장 작은 의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랑과 희락, 그죠? 기뻐요. 왜 희락이 있겠어요? 기쁨이 왜 있겠어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인간인데 사실은 죄를 찾아내면요 내 안에 충분히 죄를 찾아낼 수 있는데 내가 그 나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가리움을 받고 없는 걸로 치시고 나를 바라보시니 내가 기쁘죠. 아,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이번에 잘못해서 걸렸으면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망신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통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가리움을 받은 자의 기쁨, 희락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내가 비판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비판받지 않고 죄의 드러냄을 받지 않으니까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한테는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요. 싸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신 만큼 나도 그만큼 용서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죠? 쉽진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왔다 내려갔다 저도 확 올라. 그럴 때 기도하셔야죠.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영의 직분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 정죄의 직분, 다시 말해 율법의 직분을 맡은 자가 모세 같은 그런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율법으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영광을 받았지만 영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돼요. 모세같이 율법의 직분이 어렵겠습니까? 영의 직분이 어렵겠습니까? 영의 직분이 훨씬 어려워요. 비판하는 게 어려운가? 아니면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살아가는 게 어려운가? 두 번째가 훨씬 어려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건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다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돕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직분을 여러분 맡으셨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시고 큰 축복과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의 열매,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서 화평과 희락과 평강의 역사와 이 오래 참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현, 이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